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1년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5절 천천히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성탄절,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앞뒤로도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배가 격식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날이 되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한 5번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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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애들은 잘해요. 어른들은 할렐루야. 예배가 격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좋으면 좋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기쁘면 기쁘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뒤로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들이 좀 어려울까 싶어요. 또 우리 마음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게 하시는 성령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교회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이냐? 이제 설교를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딴 데로 빠지면 안 돼. 길어져.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직접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근데도 비록 못 보았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 제일 크게 아마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사랑하시나? 할 수 있어요. 사랑하시나? 사랑하시나? 어떻게 사랑하시지 날? 또 내게 벌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그것은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만 알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건 맞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시예요. 그 뒤에 이어서 요한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우리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원래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대속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러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 그래서 그걸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이 왜 중요하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결국 죽음인데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는 우리가 자녀 같은 자녀인 우리가 이제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네 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저 사람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한 걸 믿었으니 내가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으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 거.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예수에 대한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계심이라. 그런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어쩌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신실하시고 또 약속대로 이루시는 능력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오신 건 마치 뭐가 있으면 지금 반짝반짝 불이 비치는데 성천일 되면 트리 하잖아요. 트리를 세우고 트리 위에 빛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것은 마치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 같다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흑암과 사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두운 것 자체는 어두우니까 바로 보지 못하니까 혼란스러운 거고 무서운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생각 안 해볼 수 있어요. 불 탁 켜면 어두운 방이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빛처럼 오셔서 흑암과 사망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할 때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로 오셨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원하면 누구도 그 구원을 흔들 수 없는 평강의 왕으로 임금과 구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좀 신비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 읽은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이런 성경이 좀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봐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모양으로 하면 이거 우선숭배지만 알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걸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원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시작이 태초부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게 돼요. 그분이 원래
에? 누가 또 따진단 말이에요. 유교, 불교는 어떤데 야 너희 예수는 제일 늦게 왔어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은. 근데 원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걸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그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신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지? 뭐가 중요하길래 그렇게 교회에서 성탄절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신 게 뭐 기쁜지 그렇게 따로 주일도 아닌데 25일 따로 또 뭐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러지? 여기 있는 어른들, 여기 계신 어른들도 성탄절이 해마다 치렀지만 여러분 성탄절을 할 때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기쁨과 감동보다 더 크고 깊은 감동과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14절에 좀 어렵지만 좀 설명을 할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요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귀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못 봐요 누구도.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라는 것은 직접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좀 어려운 말로 역사적 인물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로.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세종대왕이 이 땅에 살았었고 또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린 가끔 보면 교회에서 말할 때 예수님도 우리가 직접 못 봤으니까 예수님을 허구의 인물로, 동화 속 인물로, 신화적 인물로 생각해요. 신화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전에 내려오는 얘기지만 신화는 근거가 없는 걸 신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화가 아니라 세계사 책에 보면 예수란 이름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그렇게 저 여러분이 직접 보는 것처럼 직접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사람이네. 그렇지만 그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처럼 그냥 하나님이 저 멀리 안 보이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거하셨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는 못 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할 때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 사도들은 직접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자기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직접 봤어. 근데 그 직접 본 것을 본다면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보고 여기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일이란 말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전까지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미리 결론처럼 얘기하자면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억지로 보이지 않아도 억지로 막 죄송합니다 구겨서 막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분명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분명한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직접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좀 교리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기하게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보여서 교회 가야지 그런 분 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신비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한 계기가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체험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보여준 그분이 오신 것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네. 은혜는 뭐죠?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란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란 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는 선물 같은 거. 그런 게 은혜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못 받아. 이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 그런데 자기가 안 되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선물을 주고 그런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 그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왜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 죄 아니야, 죄 없어요 라고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 하나님 뜻을 다 압니까?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일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가 그를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것만 답니까? 아니에요. 그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건 시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알았어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계속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누구도 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러 오셨으니 또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을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란 말은 참된 뜻이에요. 참되다. 참된 것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참되자면 요새는 참된 것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참된 겉으로는 속에는 참된 것을 쫓을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는 참된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냐. 이것도 옳고 이것도 맞다고 생각하냐. 정말 참된 게 뭐지? 라고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참된 것은 흔히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때 진리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로 보면 알레세이아라고 하는데 참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분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오신 날이 우리에게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왜?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 앞에 우리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만인가요? 죄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한계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절망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근데 은혜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고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또 계속해서 한 번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은 무한한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한 번 2000년 전 오셨으니까 그걸로 끝? 아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그 은혜가 충만해서 지금도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나를 위해서 오신 은혜,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처음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말이죠. 우리를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오신 그 예수님부터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탄절에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예요. 17절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으니, 그분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이 오신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의존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이 예수님만 대로 삽니까? 자기 주체성으로 살아야지.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맨 마지막에 어떤 문제, 죄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것이, 우리는 그 은혜와 진리 충만한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받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삶을,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밥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귀하고 그렇게 예수님 보내주는 것이 너무 복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보고 하나님께는 영광, 하늘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 중에 평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부터 그렇게 주어지니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계속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조건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잘나서 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 받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죄인은 우리를 구하러 오셨단 말이지.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데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은혜를 주신다고요? 다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조건이 있다면 뭘까? 그 은혜를,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를 위해 오신 것을 알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거기에 내가 잘했다, 잘났다, 배웠다, 가졌다, 이건 소용이 없어. 다만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그 현도 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할렐루야.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주님은 한량없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받아야만 사는 걸 아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럴 때 받아야만 되는데 주시는 분은 누구지? 한량없이 은혜 위에 은혜로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심이 귀한 거야. 그 귀함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라고 해요. 예수님만 믿으라고 딴 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값없이, 자격 없이
구원한 자에게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구원한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이분은 내가 죄인 됐을 때 값없이 우리 사람 베푸셔 주셨구나. 하니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그분 받는 약속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권위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있죠. 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 얻을 수가 없으니까. 마치 성경 말씀에 천국을 뭘로 비유했냐면 밭에 있는 밭에서 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큰 진주는 굉장한 보물을 말하는 거지. 그걸 발견하고 가서 집에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샀어. 샀지만 그게 진주가 너무 값어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팔아 샀으면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안 사람은 바로 그런 기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받는 거야.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인 거야. 그리고 그런 구원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것을 알고 이제 함께 찬양할 텐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오신 것만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소망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되풀이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위로와 소망은 날마다 넘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주에 설명했잖아요. 어두울 때일수록 빛이 필요해요. 답답할수록 빛이 필요하고 혼란스러울수록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빛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믿죠. 믿어요.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활짝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빛될수록 혼돈일수록 더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야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도 있고 또 내년 대통령 선거 때문에 복잡하고 또 사는 것도 복잡하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니 더욱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배우고 따라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말미암아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구나. 우리 은혜를 충만케 하신 예수님과 함께는 위로와 소망 여러분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위해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의 진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은혜와 진리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죄인일지라도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오시고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니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날, 예수님 오신 복된 날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기념해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 그런 예수님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도 임마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어그러진 우리의 무릎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어떻게 갈지 모를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셔서 갈 길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뿐만 아니라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주님이시니 그 주님의 신실한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알고 또 살기 원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고속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불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